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사랑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라,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설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 은사를 간절히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이 영적 은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대단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육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여서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성경도 완전히 완성되어지지 않고, 또 교리도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전담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령의 역사로 제각기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간증하고 또 방언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무질서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것 중에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거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일 읽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사랑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열망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 그럴 때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내 영으로 찬송하며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냥 입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송했습니다만 뭘로 찬송합니까? 내 영으로 찬송하며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마 표현을 굳이 나눈다면 영은 성령이요 마음은 이성이라면 너희의 성령과 지성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지성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내 지성으로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성령과 여러분들의 이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 올해의 표인 완전과 성화에 이르는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질서와 예배를 간절하게 원하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다면 대부분 뭘로 일어나냐면 말로 일어납니다. 말이 문제죠. 사용되는 말, 언어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방언과 예언. 중심적인 이슈는 방언이고 예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아직 대단한 무슨 자기의 특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면 아주 그거를 허영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아주 절대 권한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사라는 말이 어렵다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에게 찬송하는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말하는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걸
어디에 쓰려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일 때에, 오늘 이제 26절에 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필요하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광적으로 찬송하셔도 좋습니다. 황홀경에 쓰러져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든 정말 황홀경에 빠지도록 기도하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고 합시다. 이 앞에 4절에서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4절에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예언은 뭐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언을 합니까? 예언은 성경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무슨 점쟁이처럼 뭐를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계시받은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그게 구약의 말씀이면 계시일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은사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건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오늘 14장 12절에 잘 안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찬송을 하시든 말씀을 나처럼 전하시든 계시하시든 방언하든 통역하든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시든, 교사가 가르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건 뭡니까? 말자랑이요? 실력자랑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나 그 설교 듣고 난 실족했어.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허물어뜨리는 말에 뒤집어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실족했었는데, 마음 상했었는데 내가 일어났다, 섰다. 그러면 얼마나 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생활 속에, 오늘 참 재미난 건 이 14장이 예배생활을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은 데 보시면 이래요. 영으로 축복하고 또 영으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어찌 아멘하리요. 그 얘기는 상대방이 말을 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지, 나를 감사하라고 하는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피리 부는 사람이 있으면 입으로 피리를 불겠죠. 수금을 타는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수금을 타겠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확실한 소리로다가 나팔을 불어대야 전쟁에 임했을 때에, 야, 이게 지금 전쟁에 나가려는 소리구나. 아, 이게 지금 아침이 됐으니 기상하려는 나팔 소리구나.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인식이에요. 인식. 내가 저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 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은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그건 상대가 알아들어서 알 수 있는 말이 오고 가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11절이 돌아가셔서 이 14장을 좀 다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4장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야만인이래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야만이라는 말을, 미안합니다, 헬라어로는 바르바로스, 저도 적어온 말입니다만 바르바로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르바르 같이 하는 사람, 그랬을 때 그 뜻은 외국인 낯선 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럼 내가
헬라 말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뭐 막 설교를 하는데 바로 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상대방이 아무 듣지도 못한다면 누가 야만인이겠습니까? 내가 야만인이란 말이죠. 상대가 듣도록 말을 해야죠. 그러므로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감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든 그것이 찬송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고 상대가 알아듣도록 말을 해서, 덕이라는 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받습니까? 그건 질서와 순서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받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좀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질서했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아주 쪽집게처럼 딱 꽂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서는 뭡니까? 차례차례대로 하는 게 질서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은 여기 있고 달리는 말이요, 말이 한 마리가 여기 서 있는데 그 말에 두 사람이 타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앞에 타겠다 그러면 그건 경쟁이고 싸움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은 뒤에 타야 됩니다. 그건 질서입니다. 차례차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혼자 한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두세 사람이 말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영이니까, 예언이니까 영적으로 잘 맞나 분별해가면서 들어야 됩니다. 또 앞에 방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에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할 때도 두세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다른 사람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건 미쳤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을 보시면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저기 좀 이거 돌아간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방언은 뭐예요? 사람들이 통역해서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절대로 방언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알아들어야죠.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생활을 할 때는 그거야 암만 방언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내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도 영을 추구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언하고 말하고 계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30절 가서 보시면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계시가 있어,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할지니라는 말을 뒤에도 또 반복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신앙하냐면요, 경쟁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합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쟁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경쟁이라는 말을 쉽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6명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때 대학의 자리가 20자리인데 30명이 지원을 했으면 그건 누군가 10사람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건 경쟁입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한된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피 튀기게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자리가 제한된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 몫을, 내 자리를 내놓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자리를 내놓고 낮은 자리에 가면 그를 높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그건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은 오늘도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을래요, 그랬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초창기에 저희들 어렸을 때마다 부흥회를 하면요, 막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갖고 은근히 교인들을 경쟁시켰어요. 이거 뭐 하실 분, 그리고 여기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당 뒤에는 그래프를 크게 그려놔서 누구는 성미를 얼만큼 냈고 누구도 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때 이기게 해달라고, 경쟁해서 저 사람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성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보세요. 그이는 내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왜 내 경쟁의 대상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왜 경쟁의 싸움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이와 함께 손잡고 모두가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또 31절에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드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과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 바깥에, 회중 안에, 회당 안에 들어와지도 않고 저 바깥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시중을 들고 있던 여호수아가 소년이 와갖고 모세에게 저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답니다.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그거 안 돼, 금하게 하라, 그에게 임한 예언을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마음에 시기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 24절 이하 29절을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내가 말하고 내가 예언할 때 이건 나만이, 우리 모임에 참여한 사람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모세가 지적했던 대로 시기심이, 이기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얘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아니면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나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독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폐쇄적인 마음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 14장 3절에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라.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셨을진데 그가 하겠다고 하면 뭐예요? 그가 먼저 하도록 양보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진리를 이렇게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36절에 얘기하죠. 자기에게만 들은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나에게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큰 심부름꾼이 있어 모세와 에스더 같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작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심부름꾼으로 세워주셨다면 오늘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오늘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오늘 이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잠하고 하나하나씩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에 성령께서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어 나가도록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성경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다투면 그건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오늘도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요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은 뭡니까? 외부의 적을 점령할 때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란합니다. 나눕니다. 파당짓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모든 외부의 적을 다 정복하면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건 나 자신이 화평을 방해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사단, 그건 이기심입니다. 나만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철저하게 성령의 검으로 도려낼 때에 오늘도 화평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나를 쳐서 정복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이기적인 자입니다. 내가 했는데도 알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경쟁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만큼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화평의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 은사로 자신을 정복하시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합니다. 그럼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 어리석었을 때는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려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닌 내 마음에 주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두렵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 두려움이 엄습했고 결국은 내뺐습니다. 야반도주했습니다. 한밤중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 예배 안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품이죠, 품이. 예배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화평의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을 세우십시오. 품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덕이 있는 삶이 품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서 있는 교회가 뭡니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가 질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이 질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법대로 경주해야 되고 그 법은 곧 말씀이고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건 반칙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법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요, 말씀에서 넘어가면 그이는 질서의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고 그러한 무질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없고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제일 끝장인 40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올해 표호이니까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앞에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